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하실 때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또 귀한 한 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찬송케 하여 주시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길 원하오니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늘보좌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귀한 사명들을 복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우선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내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 자신의 친동생을 범한 그런 형, 이복형이지만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왕궁에서 쫓겨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앞부분은 봤지만 이제 이 13장의 뒷부분을 보면 그 암논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지금 한 것이 자신의 동생을 범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 복수였을지라도 다윗은 그를 어떻게 하는가? 왕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그 심판이 다윗의 집안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예고된 대로 다윗 집안의 사건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그 정이에요. 부자 간의 이 정입니다. 그것을 쉽게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이 간파하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 왕이 비록 유배를 보내긴 했지만 그 아들을 향한 데 마음이 있는 것을 요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는 겁니다. 2절 말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혜롭다, 학함, 이것은 사실 간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암논을 꼬드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범죄하게 만든 그 요나답을 간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했던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학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이 여인이요, 꾀가 많은 여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교하면서도 꾀가 많은 여인이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드고에 사는 꽤 많은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에게 알려줄 텐데 너는 그대로 연기하듯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 스토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가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루는 들에 나갔어. 들에 나갔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스토리예요. 그런 이야기를 빌려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돌로 때려 죽인 것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죽인 형을 내놓아라. 그를 반드시 멸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은 아들 하나라도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이야기를 통해서 요압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유배를 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분기탱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11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우리 14장 전체를 보면은요, 앞부분만 읽었지만 여기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사건의 요소로 나옵니다. 당시에 미의 기준은 어디 있었는가? 미의 기준은 머리숱에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고 머리에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래서 그 머리를 쫙 늘어뜨리고 그런 사람을 이 미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거기 보면 이 압살롬의 머리를 보고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칭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보겠지만 그런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이 칭찬을 받았던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에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인생이 참 묘한 것 같아요. 한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뒤바뀌어서 해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가수 하나가 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이 검찰에 넘겨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거기 있었던 어떤 집사님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게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뉴스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그 아틀란타에 계신 분이 누가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숨어 다니시듯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뭐냐 이게 내 가장 큰 자랑거리였었는데 그게 나중에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 내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요압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는지 아니면 그게 들통이 났는지 오늘 14장 말씀만 놓고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계속 이 가짜 스토리 안에 이 압살롬, 유배간 압살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계속 비춰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쫓겨난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냐? 제 아들은 어떻게든 죗값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묻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처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혹시 요압이 관계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요압이 형편을 바꾸려고 이 일을 제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은 물론 동생에게 벌어진 그 일 때문에 복수를 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차원, 율법 차원에서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 안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암논이 처벌을 받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진 이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요압이 꾸며낸 관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여기서 자기 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청년 압살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청년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압살롬을 100% 용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직 그 다윗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떤 갈등이 있겠는가? 저 남겨진 아들에게 죄를 물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정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품 안에 안을 것인가? 왜 이런 갈등이 다윗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옛 정 때문에 그냥 그것을 생각해서 넘어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 고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길지 않은 시간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연민의 정으로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오게 하지만 왕궁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것은 뭐냐?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연민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연민의 정, 사랑으로 품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신앙적 원리는 무엇인가?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를 살리는, 또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한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죄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이 죄값을 받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히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아버지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 피 온전히 씻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의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갚으신 줄 믿사오니, 대신 지불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죄의 권속들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